오늘 2022년도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너무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라는 것을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니다. HIS라는 히즈라는 단어와 스토리, STORY라는 스토리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거든요. 히즈라는 단어는 그의라는 뜻이고 스토리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히스토리, 역사는 그의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가운데 있는 연도를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라고 부릅니다. 역사의 기원을 잡고 그것을 기준으로 BC, 즉 기원 전 그리고 AD, 기원 후라고 우리는 역사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BC라는 기원 전이라는 단어는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를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원 후라고 이야기하는 AD, 라틴어로 쓰여진 아도 도미니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해라는, 예수님의 탄생한 이후의 생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C라고 하는 기원 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을 이야기하고, 기원 후라고 하는 AD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기원 후 AD, 아도 도미니 2022년 12월 25일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이 지난 12월 25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와 함께 말씀을 나눠봤던 우리 성탄을 준비했던 요셉의 모습과 성탄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서로 남자를 그리고 여자를 알지 못했던 청년 요셉 그리고 마리아, 나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아,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첫 번째로는 예수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라고 이 요셉에게 알려줬습니다. 즉 요셉의 소망 예수, 그리고 요셉의 소망이었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요셉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참석한, 요셉에게 다가갔던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었고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고, 이 마리아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묵상하며 성탄을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탄의 기쁨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요, 이제 10달이 지났습니다. 10달이 지나면서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준비했는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첫 번째 분류로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쟁자로 알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억을 합니다. 이 소동했다는 뜻은 시끄럽게 떠들고 술렁거리며 난리 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냐면, 지금 유대의 왕은 헤롯 왕인데 유대의 왕으로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 헤롯이 자기 마음에 떨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헤롯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였다라는 말씀을 알려주고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즉 요셉은, 이 헤롯은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했고 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권 위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바로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한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미리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 박사들이었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 성경의 연구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태어나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 믿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에 이제 헤롯이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불러서 묻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냐고 물어봅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족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헤롯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예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탄생, 어디서 태어날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만 크리스천이었고 우리가 속된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탄생은 알고 있었고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지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어디서 봤는지를 알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천문을 연구하며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큰 별을 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탄생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는 몰랐으니까 왕이 태어나면 마땅히 궁중에 있는 줄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새 부류의 성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이고요. 두 번째로는 종교인이었지만 자신과 상관없었던 사람들로 이야기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동방 박사가 되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동방 박사들과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도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하는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오늘 2장 1절과 2절 보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성경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왕이라는 표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세이비어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로드라는 단어의 뜻이 여기 안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합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다라는 표현으로 구주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시 복음으로 알려주십니다. 뱀에게 하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뱀을 저주하시게 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너는 나중에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권세자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고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일어나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들을 들고 백성들이 환호했죠. 이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지만, 그때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오시는 유대의 통치자인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세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여 주셨고, 온 인류 전 세계의 통치자가 되셔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2장 6절에는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말씀에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양들을 키우는 문화가 되지 않고 농사에 도움되는 소를 키우는 문화지요.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얼마나 필요하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진실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의 보살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미련합니다. 약합니다.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독초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즉 양에게 있어서의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이고, 자기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그 목자인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양의 생명이 좌지우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표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빛이고, 세 번째로는 양의 문이고, 네 번째로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다섯 번째는 길과 진리의 생명이고, 여섯 번째는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리고 시간만 때우는 삭군 목자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양떼에 외부의 공격이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삭군 목자인가 선한 목자인가가 갈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들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어 삭군과는 다르게 우리를 버려 두고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양을 지키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동방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마지막 이유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찬송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참된 기쁨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에게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경배하려는 의도가 없이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음모고, 박사들은 계속 별을 찾아갑니다. 결국은 그 별이 한 곳에 머물었는데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려라. 아멘.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냐면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동방박사들과 함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근래에 가장 기뻐했던 일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건강의 회복이나 월급의 인상이나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던 것들, 아니면 합격의 소식들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온 인류의 왕으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유일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합격의 소식 등 여러 가지의 좋은 소식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석샘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속해 있는 개혁입니다.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바로 그 개혁교단의 전통은 뭐냐면 장로교 12신조를 기초로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고백서로 따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1번은 이것입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유일한 기쁨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것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의 질문, 나는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하고 있고 지금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 주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 되시길,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유일한 기쁨,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한 주일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헤롯 왕의 모습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태어날 곳이 어떤 것인지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았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을 기뻐했던 그 동방 박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탄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척하며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헤롯 왕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태어날 것도 잘 알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